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합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분노로서의 저주,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유아기적 행태를 보이는 왕으로서의 아합에게 도리어 그런 것을 비아냥거리듯 책망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리는, 거짓 증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면서 뺏어버리는 이세벨, 그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를 팔았다는 말이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충동질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충동에 동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자기 자신을 파는 걸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 이세벨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 엄청난 저주의 이야기를 들었죠. 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야, 기가 막히죠?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요건 이제 아합 왕에 대한 얘기죠. 이세벨에 대해서 말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저주가 내려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요거 이 한 절, 아합 왕의 현 상태를 표현해주는 이 한 표현,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아합 왕은 지금까지는 그 어떠한 기적을 봤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에게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그 참 쪼다 같은 왕이었는데, 마치 그런 지금까지의 완악함, 강팍함, 가증스러움 이런 걸 벗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듯이 태도를 취합니다. 물론 쭉 이야기를 보면 이 회개는 진짜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순간의 아합 왕은 결코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과 속이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포하신 재앙대로, 분노의 저주대로 아합 왕 당대에 분명히 엄청난 저주가 실제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의 이 행위를 진짜 진실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눕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회개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 지금 이게 지금 또 풀이 주고 다닌다. 이게 천천히 걷는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의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죽어서 진짜 걸음걸이가 이게 뭐 그냥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합의 행태를 놓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합 왕의 진실함을 본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만 그러고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겸비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떤 순종하고 복종할 의사가 있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합의 이런 태도를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그랬죠? 이세벨에게 조종당하고 충동당한 우유부단한 마마보이 같은 그 아합 왕, 이스라엘의 타락에 절대적으로 끼친 이세벨의 영향. 아, 진짜 센 언니였구나, 이세벨이. 아합 왕이 꼼짝 못하는 거죠. 진짜 우매한 자, 바보 같은 자, 진짜 그런. 야,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비해지는 아합. 지금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신 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지금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게 지금까지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당대에 이와 같이 악한 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아합 왕을 진짜 어떤 저주를 내리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마치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에게 당대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인생 책과 사람의 막대기로는 할지 몰라도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진짜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마치 죄를 뒤집어 쓰듯이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정통적 표현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엘리야가 책망을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아합 왕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우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표현. 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참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 죄의 지배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비해진 아합 왕.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의하는 이기 때문에 아합이 잘못한 것 그 자손이 대신 받는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것도 세대 전수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엄마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가 세대 전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나 아버지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겸비하게 서 있지 않는 교만한 자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겸비해지길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우리는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면서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겸비함을 하나님께 보겠습니까?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내 자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을까요? 한번 오늘 우리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의 재앙, 혹시 내 신앙의 문제 아닐까? 내 마음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탐심을 치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줘서 혹시 나는 손 안 대시고 내 자식한테 손을 대는 거 아닌가?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일단은 내 자식들 보지 말고 내 신앙을,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겸비한 자, 겸손한 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